주중에 어떤 분과 대화를 마치고 기도합시다 하고 말하다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혹시 기도 제목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순간 알았지요. 사람은 때로 자기가 미워질 때도 있고 싫어질 때도 있고 정죄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는 법이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밝아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행복해지고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바라보며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나를 인정할 수 있고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기 좋아하지만 나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자기를 찾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아모르 수이, 자기 사랑과 아모르 데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어둠으로 가게 되고 죽음으로 가게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사랑은 밝음으로 가고 생명으로 가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 사랑이 가야 하느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서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도 잘해야 한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의 손에 의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40장부터 48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0장부터 56장까지는 후반부의 두 번째 주제인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표로 해서 죄악에 포로된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부터 진정한 해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저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역사적으로 영적인 질투가 많았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핍박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교회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깨닫고 거기에 응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포로 해방은 49장부터 56장까지 이어지는 죄악의 포로에서 인류가 자유와 구원을 얻는 사건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다.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나를 선택하여 사명을 주셨다. 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 일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알리도록 사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 나인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 혼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확대되어 만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거죠.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건 쉬운 일이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모든 인류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이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하게 되리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9장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구절 알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8절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92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자, 찾으셨나요?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보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49장 8절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해방을 영적으로 해석한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포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예언한 구절로 이사야 49장 8절을 해석한 거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위로를 주었듯이 하나님은 죄악에 포로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함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말하는 가축이고 살아있는 기계일 뿐입니다. 모든 권리는 다 박탈되고 있는 거죠. 이 노예의 삶의 고통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4절이죠.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버렸다는 말은 철학적으로, 의식적으로 멀리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고통 속에 나를 두셨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잊었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멀리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꼴을 봐도 이렇게 한심한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겠어? 잊어버리셨을 거야. 그렇게 탄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고난이 심해지고 역병 속에 놓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15절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래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자식입니다. 자식인데 그냥 자식이 아니죠. 어떤 자식이에요? 젖먹이 자식이라는 거, 젖먹이 자식. 젖먹이 자식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이 자식을 기억하게 만든다. 유명한 말이에요. 젖먹이를 둔 어머니의 젖가슴은 젖먹일 때가 되면 가슴이 불어서 아기가 엄마를 찾기 전에 엄마가 아기를 기억하고 찾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젖먹이를 둔 엄마는 절대로 아기를 잊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런 엄마가 아기를 잊는다 해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젖먹이 엄마가 젖먹이를 잊더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아멘. 너희들에게는 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러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새겼다는 말이. 저는 어릴 때 그런 장면 많이 보았어요. 어른들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뭐 일을 하거나 밭을 매다가 누가 뭐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잊어버릴 것 같으면 손바닥 쑥 내밀죠. 그죠? 지금처럼 막 핸드폰이 있어요. 메모지가 있어요. 그냥 손바닥에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뭐 몇 자 적어주면 알았어. 다른 데 기억하는 것보다 손바닥에 써놓으면 절대로 잊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손바닥에 써놔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런 경우를 땀이 나거나 물에 젖으면 지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새겼다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글씨를 쓰다 writing이 아니고 carving입니다. 조각칼로 칼에 바닥에다 새긴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쓴 게 아니에요. 새겼습니다. 문신처럼 새겼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어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참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있잖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상처인 예수님의 손바닥의 상처. 그 상처 속에 바로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구나. 이 황명한 내 이름이 예수님의 상처 속에 새겨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내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나같이 못난 사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잘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15절에서. 어떤 단어인가요? 찾아보세요. 저를 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나올 거 아닙니까?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긍휼. 하나님은 자녀들을
긍휼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신분이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업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긍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부모님이니까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 중에 혹시라도 좀 부족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무시하고 차별합니까? 그런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마음이 가고 안쓰럽고 뭐래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나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서 나 같은 인간은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긍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럼 또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16절 하반절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데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밤마다 자면서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내가 살던 내 고향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성벽을 생각하는 거예요. 밤마다 거기 가는 꿈을 꾸는 거고 거기서 살았던 옛날이 그리운 거죠. 다 잃어버린 옛날 내 고향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게 꿈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 눈앞에서 아른거린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의 간절한 소원, 너의 좌절된 꿈과 소원, 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 나는 뭔지 아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늘 어린거린다, 그런 얘기예요. 내 아들이 이것을 원했었는데, 내 딸의 꿈이 이건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 때와 방법, 가장 좋은 것은 뭘까?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그랬어요. 속히 돌아오며, 이 번역인데, 가능하면 네 소원을 내가 알고 있고 이루어주기를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기를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8절을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나님 눈에는 이미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미래니까 아직 안 보이겠지. 그러나 내 눈에는 보인다. 너희들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너희들이 포로됨에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켜주겠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 읽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부모님들이 통곡하던 부르짖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나와 내 자식들이 노예가 되어 끌려갔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우리들이야 우리의 잘못으로 죄가 많아서 노예가 된다고 우리 새끼들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었어. 노예가 되어 영원히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는가. 통곡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디로 갔는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살아생전에 그들을 볼 수 있을 거나 기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 보니까 어느새 자녀들은 다 커서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다니. 그래서 우리의 집은 너무 좁아서 이제는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렇게 기쁠 수 있는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식하며 바라던 소원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소원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감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 21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때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는 내 자식들이 다 사라지고 나 홀로 남았다고 슬퍼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내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다 커서 내 품으로 돌아왔는가? 내 소망은 끝났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소원을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기대한 것보다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가? 하나님,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주는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고백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내 상황을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뽑아내시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며 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고난은 무의미한 헛된 고생이 아니고 지금 이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부상당한 몸으로 신방의 자리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많이 힘드시지요? 그랬더니만 이 정도 다친 건 감사하지요. 저는 다치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다리가 아니라 팔을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다쳤기 때문에 교회 올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목사님 앞에서 저 혼자 설교를 딱 듣다 보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고 사건으로 가르치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볼 때 고난이지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던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물론 받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잊지도 않으신다.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속히 회복시킬 알맞은 때와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다. 오늘 이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과정이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잊으셨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젖 먹는 아기를 엄마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한다고 말씀하는 하나님, 나의 고통과 소원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느라 계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내려놓고 오늘의 눈물이, 오늘의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작품이 될 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